오늘은 이제 십자가의 도 2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꽤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십자가의 도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수죠. 우리의 생명과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 그 사건과 그 사건의 의미, 그 사건의 의미가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에 있어서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으며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길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십자가의 도.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30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는데, 간략하게 정하자면, 말씀 나누자면은 신앙에 있어서 신앙과 삶과 사역의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부터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필요하고, 신앙과 삶과 사역에 있어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보는 사람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란 하나님의 의도, 의중,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생각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죠. 그들은 모세 오경을 외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파헤쳤지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의도, 의중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반복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호세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은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번제보다도 희생물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더 중요시하다. 사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몰라요. 계시해주지 않는 한은, 하나님 비춰주지 않는 한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도 지옥에 가고 또 자기를 따른 사람들도 지옥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서운 점이죠.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이고, 육적인 생각을 깨뜨려야 되고 영적인 생각을 취해야 될 것이며, 지속적인 십자가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진리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23번째 시간에서 진리와 십자가의 도.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제 진리 전쟁이죠. 진리 전쟁. 오늘 본 말씀이 그거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것이죠. 거짓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근원적인 쟁점은 예수가 누구인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초대교회도
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육체로 오셨지만 또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에서 윗격인 이격인 성자 예수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것을 부인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 좀 우리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제가 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하고 속인다는 것이고요.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 2장 1절과 2절 보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게 해요. 사람들을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지금도 이제 그러죠. 지금도. 또 요한일서 2장 22절과 유다서 1장 4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부인하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요한 2서 1장 7절에서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다는 얘기는 영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와서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영으로 그냥 가신 것이다.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한. 이것도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죠. 예수를 부인하게.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이제 나누겠지만은 이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배도하고 배교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하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오히려 지켜주고 보호를 해줘야 될 판인데 미혹하는 영을 풀어놓는 것이에요. 풀어놓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할까? 그것의 핵심은 이제 추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추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합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49절에 세상 끝. 근데 사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세대 끝이 맞아요. 세대 끝. 여러분 세상 끝과 세상과 세대는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세상은 월드잖아요. 월드. 그죠? 월드를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영어는 에이지라고 해서 세대라고 해서 세대. 그리고 헬라어도 이 세상은 코스모스인데
여기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세대란 아이온이라는 세대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두 세대가 있어요. 두 세대. 이 세대가 있고 저 세대. 현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 현 세대는 사탄이 왕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현 세대라고 그래요. 다음 세대는 누가 왕일까요?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자, 이 세대 끝이라면 무엇일까요? 이 세대 끝이라면은 이제 사탄의 세대가 끝이 나고 예수 세대가 오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그 시점을 얘기하죠. 그 시점 직전에 이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이것은 대부흥을 얘기합니다. 대부흥. 여러분, 바다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면 얼마나 많이 모아질까요? 엄청나게 모아져요.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선지자들이, 이 세대의 선지자들이, 지금 요즘 현 세대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은 10억 명의 영혼들이, 젊은 영혼들이 주의 품에 돌아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부흥이 오기를 갈망합시다. 부흥이 와야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갈라내는 거예요. 대부흥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 것이고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야, 이게 참 묘한 말씀이에요. 의인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누가 악인이 될까요? 누가 악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믿는데 어떻게 악인이 됩니까? 믿는 자는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중에 악인이 있어요. 어떻게 갈라내는가? 어떻게 갈라내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3,4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3,400년 전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그들이 해방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에서 무려 40년을 광야 생활해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한다. 세 가지죠. 너를 낮추고 너를 겸손하게 하고 너를 겸비하게 하고. 여러분, 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성품의 핵심은요, 겸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겸손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 마음이 어떠한지, 너가 정말 나를 믿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는지, 이걸 알려고 40년간을 광야 생활해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도중에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만 들어가게 되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그리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지금 보냈죠. 이미 오래전부터 보내왔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로 가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대성경으로 300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사람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요.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미혹의 역사 보낼 필요 없습니다. 믿지 않는데 왜 보내요? 어차피 지옥으로 갈 건데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 그 마지막 시대에 재림 정말 대환란 직전에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나라와 나라와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불법의 성행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고 또 너희들 넘겨주고 환란을 넘겨주겠고. 여러분 이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믿는 사람을 향해서.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영을 보내신대요. 교회 내에 미혹하는 영을 보내신대요.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대. 거짓 것을.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려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솎아내려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솎아내려고. 그래서 그 결과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럼 지금은 예수의 재림 직전에 있는 아주 종말 중에 종말이죠.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마귀는 유혹하죠.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마귀는 유혹하죠.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신앙이 가짜인지 참신앙인지. 여러분 예수의 재림에 직전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로 있죠. 합동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용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내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라. 여러분 그날이 뭐죠? 여기서 그날? 예수의 강림, 재림. 근데 재림 직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일이요? 배교하고 적그리스도의 등장. 배교와 적그리스도 등장. 그럼 배교와 적그리스도 등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배교하는 이들이 많아질 거예요.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은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아져요. 여기서 여러분 정말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으셔야죠. 그리고 4절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가 신이라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다 하고 이제 속이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속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속을까? 이거다니까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속을까? 여러분 속임을 당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재림 예수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인지 어떻게 할까요? 참 분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자로 등장하거든요. 평화의 왕자로. 인류를 아주 좋게 만들려고 많은 액션을 취하고 실제로 그 일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꾸미고 있는 음모는 첫 번째로 종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합하는 것.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종교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뭐 이란, 이라크 이런 이제 아랍권에는 뭐 수니파, 수아파 막 이런 것들, 또 불교하고 기독교 간의 갈등들이 동남아시아에 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이 있고 곳곳에서 종교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결국 끝에 가면은 하나로 다 만난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간에 더 이상 싸우고 대립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하자. 종교 통합. 맨 앞장서고 있는 단체가 WCC라는 단체죠. WCC. 종교 간에 하나로 하자. 이미 천주교는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독교는 많이 반대도 있고 일부는 찬성도 하고 있고, 불교 이런 다른 종교에서는 대부분 찬성한 쪽이고, 예수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 외에는 대부분 찬성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 등장이에요. 음녀 바벨론 17장에 음녀 바벨론이 등장하죠. 음녀 바벨론은 종교 통합을 얘기해요. 종교 통합을요. 근데 종교 통합만 가지고 세계 평화를 외치기는 힘듭니다. 종교 통합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경제권도 상당한 연합이 이루어질 거예요. 경제권도. 지금 이제 세계 경제권에서 바라보기에는 전체 지구상의 경제권이 10개 정도로 이렇게 묶여질 것이다 보고 있어요. 10개 정도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머리 10뿔, 이것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긴밀한 협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모든 것이 연합의, 통합의, 화합의, 평화의 체계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될 거예요. 지금 특별히 IS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IS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 저들을 왜 아직 내버려 두고 있지? 국제사회가 연합해 가지고 확 밀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왜 이걸 못하고 있지?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거든요. 저는 적그리스도가 이걸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의식들이 막 더 팽배해지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IS 세력이 더 확장돼가지고 사람들이 더 괴롭힘을 당하고 더
그들이 악랄한 짓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에서 이제 쫙 이것을 좀 정리하기 시작하죠. 아마 그 세력이 굉장한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굉장히. 특별히 이제 저번 주일날 그저께 제가 주일날에 모든 사람 앞에서 만인 앞에서 예수를 신하라, 항상 신하라 이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인권, 평화를 가정한 이 인권, 인본주의 근간 인권이 아주 치명적으로 이 진리,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등장하죠. 대적하는 거죠. 인본주의에 근거한 인권주의. 여러분, 이 인본주의가 등장한 것은 몇백 년도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유럽 사회가 열방의 주체 세력이었지만은 유럽 사회는 신본주의였어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백 년 전부터 계몽 사상과 함께 인본주의가 등장해요. 인권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권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인권을 앞세워가지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지금 바람이 전 세계에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본주의 무서운 점이죠. 인본주의 무서운 점.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타락은 하나님 중심이었다가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게 타락이에요. 구원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게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인본주의는 자기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꾸는 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도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인권 때문에 그래요. 인권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정말 좋은 의미입니다. 남자와 여자 차별하지 말자. 좋은 얘기 아닙니까? 좋은 얘기죠. 피부색을 차별하지 말자. 좋은 얘기 아닙니까? 인종을 차별하지 말자. 좋은 얘기 아닙니까? 계급을 차별하지 말자. 좋은 얘기죠. 다 좋은 얘기라니까요. 차별금지법이.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성소수자, 성적 지향자, 차별하지 말자.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시민평등법, 시민차별금지법, 시민인권 헌장, 서울시민인권 헌장을 작년 12월 달에 박원순 시장이 통과하려다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무산됐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은혜였어요. 저도 이제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서 그 현장에 참여했었는데 여기 여러분 그 서울 시민위원들이 있습니다. 300명이 넘어요. 근데 서울 시민인권 헌장에 찬성한 사람이 80 몇 %인가 90 몇 %였어요.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로 무산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은 동성애법이 동성애 결혼이 바로 통과되거든요. 동성애 결혼이 바로 통과됩니다. 동성애 결혼이 통과되면은 이제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질서는 깨져요.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결혼이 아니고 남자가 남자 결혼하고 또 거기서 입양해서 하든지 대리모를 해서 하든지 아이를 양육하고 여자가 결혼하고 시험관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도대체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씨가 없는 근본이 없는 자식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것이 통과된 결과 지금 영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동성애 결혼법이 통과됐습니다. 2010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고 작년에 동성애 결혼이 통과됐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왕따를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쫓겨나고 있어요. 어떤 공무원은 동성애 커플이 와가지고 결혼 신청하자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어요. 어떤 교사는 학교에서 동성애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캔터버리 대주교도 교회에서 목사들이 동성애 자들의 줄을 서야 된다 주장하고 있고 영국 수상도 나는 보수주의자지만 동성애자 보수주의자인데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학교 내에서 일반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들이 물러나가고 있어요.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설 곳이 없어요. 이제 정말 위기거든요. 여러분 인권은 중요합니다. 인권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도가 지나쳐가지고 사람이 의롭다 하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지만은 의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사람이 의롭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할 필요가 없었어요. 인간이 의롭다고 하니까 문제가 됐어요. 의롭다니까 이제 내 멋대로 하나님의 법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간통법을 폐쇄시키고. 그럼 간통법을 폐쇄하니까 요즘 막 가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버티다가 폐쇄됐는데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숨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즐기던 이렇게 여인들이 뭐 여인도 아니죠. 이제 다른 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인데 배우자 놔두고 즐기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여러분 정말 심각하거든요. 심각해요. 그리고 낙태법도 통과가 됐고 우리나라도 곧 낙태법이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있으니까 낙태법이 통과됐다는 얘기는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또 인간 존엄사도 있습니다. 존엄사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 워낙 괴로우니까 끊어야 되지 않겠냐. 그럴듯한 얘기거든요.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동성애법까지 통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이 이 법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정말 웃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사탄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인본주의, 인간중심주의, 인권을 옹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속아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간 그리스도인들. 그는 이 거짓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하나는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이고 하나는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것. 잘 구슬리는 거죠. 잘 구슬리는 거. 돈을 주고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 여러분 미국에 우리 이제
시민권자도 미국의 시민권자인데 한국 교포예요. 미국의 시민권자인데 이분이 정말 북한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폐쇄된 사회에서 억압받는 이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절실한 기독교인인데, 절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이분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자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북한을 방문이 허용되거든요.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암암리에 도운데 이것이 발각됐어요. 발각이 되는데 북한 정부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타락시키냐면 여자를 붙여줬어요. 여자를. 뭐 흥분제를 먹였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철저하게 타락됐어요. 나중에 이제 결국 풀려났거든요. 다시는 못합니다. 그분. 다시는 사역 못해요. 정말 훌륭한 사역했습니다. 북한은 성경도 훌륭한 사역인데 다시는 못해요. 그 유혹에 넘어갔거든요. 마치 그 요셉이, 꼼쟁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데 아내가 막 꼬셨잖아요. 유혹했잖아요. 그건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끔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까? 여러분, 말세에 있어서 저 적그리스도는요, 자기가 주장하는 이 평화를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고 또 거부하는 이들이 수용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돈을 가지고 여자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상당수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요, 돈과 여자 문제로 걸려 있어요. 그걸로서 지금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저들이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무언가 한 몫을 내야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피해야 되는데 잠잠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는 아니고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약점이 잡혀서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탄의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미혹과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돈 사랑하면은 다 걸려요. 사탄이 돈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돈으로 할 수 있어요. 돈으로. 얼마 전에도 뭡니까, 그 미국의 한 주지사가 자기 주 내에서는 동성애 결혼 허용 안 한다고 반대했잖아요. 며칠 만에 바꿨죠. 잘 아시잖아요. 왜 바꿨죠? 전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유명 지도자들이 당신 그 동성애 결혼 통과 안 시키면 우리가 원조를 끊겠다는 거예요. 원조를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외부에서 원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원조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거든요. 무너져 버려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동성애법을 버틸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결사 반대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 원조가 끊긴다고 했었을 때 과연 계속 반대할 것인가?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하나는 협박하는 거죠. 아까 같은 게 협박이죠. 주지사 협박한 거죠. 원조 끊어버리겠다. 이 협박이잖아요. 협박. 아까 영국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어떤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줬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어요. 그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를 차별한가 역차별한가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너희는 기도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니까, 자유가 있다니까, 이렇게 영국 정부 얘기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법이 통과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 문제는 영국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슬람이
급격히 번지고 있고, 이슬람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이슬람화가 확장되고 있고, 이슬람 음식이 지배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어느 지인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카톡을 받았는데, 이번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뭔가 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요, 기독교이면서 불구하고, 이슬람의 돈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아신 분 아실 거예요? 그때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하고 천주교에서 반대해가지고 다행히 안 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슬람의 문화를 우리에게 도입시키겠다. 또 할랄 음식이 있어요. 할랄 음식. 이슬람 음식입니다. 이슬람 음식. 그 음식을 우리나라로 도입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음식이 도입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슬람인들은 할랄, 그러니까 이제 돼지는 빠질 거예요.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이제 할랄 이 음식을 잡을 때 잡기 전에 꼭 의식을 해야 돼요. 꼭 의식을 치러요. 꼭. 그러니까 우리 제사할 때 제사 의식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꼭 의식을 하고 나서 동물을 잡아요. 똑같은 닭인데 의식을 하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도 할랄 음식이 아니에요. 의식을 하고 나서 잡아야지 할랄 음식이에요. 그럼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죠. 받는 것이요. 그래서 이번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네팔이 이번에 지진 났잖아요. 그럼 지진 나기 직전에 네팔 정부에서 뭘 발표했냐면은 우리는 아시아 국가에서 동성애를 처음 수용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했고, 그리고 힌두교를 앞으로 국교로 삼겠습니다 하고 못을 딱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진이 터졌어요. 이건 무산됐거든요. 뭔가 있는 거죠. 메르스 바이러스도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여러분, 평화의 왕자로 위장한 저 적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미혹되도록 협박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잘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혹할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든지, 이제 남자를 통해서 하려나요? 여성 상위 시대니까. 그리고 돈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진짜 믿는 사람들만 그건 맞겠죠. 거짓을 믿는 사람은 넘어갈 것이고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혹한 영을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이러기 위해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추려내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인들 중에서 악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악인.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추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으로 내가 버틸 수 있겠지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저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하는데요.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고 악하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들도 목숨을 걸고, 적그리스도도 사탄도 목숨을 자기는 걸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가 오면 자기는 끝인지 아니까. 예수가 오지 않게 하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게 하려면은 믿는 사람들 씨를 말려야 돼요.
이스라엘을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처럼 수천 년간 사탄은 이스라엘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없어져야지만이 예수가 오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죠. 사탄이 깜짝 놀랐어요. 까부러진 것이지, 사탄이. 충격받았겠죠. 그러나 충격을 먹었던 것을 정신 차리고 이제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을 가정해가지고 인권을 앞세워서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사람이 의롭다고 이렇게 증가하면서 자신이 신으로 돼서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합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부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미리 알았다는 무엇을 미리 알았다는 얘기예요? 말세에 미혹하는 자가 와서 너희를 배교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평화의 왕자로 와가지고 너희를 배교하게 할 것을 너희가 알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18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입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입죠? 겸손한 자. 할렐루야. 겸손하길 축복합니다. 겸손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할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이번 동성애 6월 9일 날 데모 이렇게 동참하면서 저희 교인들과 함께 원래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도 참여하려고 했었지만은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고 몇몇 예수재단 단체하고 나라사랑 자녀사랑 단체하고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 이 단체 몇몇 단체가 주관해 가지고 동성애 축제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 시민평등법에 대해서 무서운 점을 알고 동성애 집회, 반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의롭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참 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자신도 나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있습니까? 불쌍한 존재예요. 불쌍한 존재. 누가복음 우리 18장 10절에서 14절이잖아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세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스스로 의롭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 주여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절 드리고 토색하냐가 불효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충성했고 봉사하고 그리고 나쁜 짓도 하지 않은 것. 이것을 의롭다고 내세운 것이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는 이러한 겸손함이 필요해요. 이러한 겸비함이 필요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동성애자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옵소서. 불쌍히 해주세요. 당신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많은 교인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교인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요. 열심히 교회에서도 열심히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0.1초도 살 수 없어요. 우리 가족도 우리 교우들도 동성애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에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끌어안고 와서 애통하며 통회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잘하는 것. 할렐루야. 미혹받지 않게 해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겸손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겸손한 것. 또 하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 십자가의 도를 아는 지식. 할렐루야.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아는 것, 암. 이 단어는 동사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야다라는 단어. 이 야다라는 단어를 처음 성경에서 쓰여진 단어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것. 이때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개역 한글판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알매 이렇게 가죠. 알매. 야다. 여기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죠. 경험으로. 잠자리를 같이 했던 경험으로. 체험으로 하는 것.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으로, 계시로, 조명으로,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계속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거든요. 또 알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알면은 절대 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르니까 배도하는 거예요. 알았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전에 알아가지고 이제 그분이 희미해졌어요. 긴가민가 해가지고 배도하게 되죠. 그분을 아는 사람은, 또 아는 사람은 절대 배도 못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슬람에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슬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사형감이죠. 돌맞아 죽든지 쫓겨나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전도도 못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전도하게 되면은, 예수를 전하게 되면 쫓겨나요. 이슬람권도 마찬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숨어서 하죠. 근데 숨어서 전도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10년에 한두 명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비춰줬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십자가 예수에 비춰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딱 알아요. 지혜로 하는 것이 성령의 지혜로. 그리고 그 만난 예수를,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이 죽인다고 해도 믿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우린 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오기로 될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말세에 있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 때 이런 얘기했어요. 그날에 그 자녀들이 없어야 된다까지도.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불행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우리 생필품을 다 끊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또 그렇게도 할 것이니까.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실제로 IS가 그렇게 했잖아요. 살려주겠다. 예수를 부인하면은. 예수를 그러나 시인하면 죽이겠다. 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지겠죠. 자녀들이 굶어서 울고 고치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 울음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사람이에요. 두려워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머리로 이해하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지,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로는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가정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위협했을 때 배도하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 방금 읽었던 베드로 우리 후서 마지막 장의 얘기죠. 마지막 절의 얘기. 여러분 예수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알았다 하더라도 오늘 또 알아야 돼요. 근데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조명으로, 마음으로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만이 말세에 있어서 저 악한 거짓의 왕 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협박과 위협을 견뎌내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전쟁이에요.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거짓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가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 일부러 이걸 보내세요. 진짜로 믿나 안 믿나 이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기노스코, 야다라는 지식이, 경험으로 체험으로 하는 지식이, 이론으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능력을 아는 지식.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죠. 주님, 이 시대에 참으로 악한 세대이고, 이 악한 세대가 된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결과죠. 누굴 탓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 악한 짓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인권을 앞세워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주여, 저 무지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구합니다. 또 회개하면서 주의 궁유를 구하며 주님, 이제 우리는 당신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말세에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서서히 등장하면서 종교다운주의, 종교통합, 그리고 세계 모든 평화에 거짓된 평화를 가장하여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또한 그들을 대들기를 맡은 그 음모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여, 이것은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고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어둠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어둠 속에 삼키고 매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분쟁과 분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힘을 얻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주여, 그러면서 저는 그 악한 거짓의 악인은 평화를 가장하면서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인권을 앞세워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시민인권 헌장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구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악을 쌓았나이다. 우리가 허물을 지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자원으로서 스스로 의롭다고 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음을 신합니다.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구합니다. 우리 악을 구합니다. 우리 허물을 구합니다. 예수 베풀어주세요. 불과 말씀에 쓰어주세요. 성례불로 태워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자를 시인합니다. 주여, 동성애자들을 죄를 구합니다. 저들이 음란의 영, 동성이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들 죄를 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를 엎어주세요. 물과 말씀을 씌워주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 성령에 품어주세요.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쓴뿌리 제거하셔서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고 멍에서 풀어지게 하셔서 저들이 본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여, 불쌍히 해소서. 주여, 그런데 주님, 우리 교회 내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며 진리를 외면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구합니다. 무지한 죄를 구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연약함을 구하오니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진리신 예수,
진리신 십자가 예수를 계시해 주세요. 주님, 또한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를 찬성하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해주세요.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를 엎어주세요. 예수를 엎어주세요. 주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진노 중에 불을 잊지 마시옵소서. 불쌍하게 해주세요. 긍휼하게 해주세요. 자비를 베푸셔서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죄를 구하오니 용서하소서. 예수를 엎어주세요. 물과 말씀을 쓰어주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아는 지식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주님 교만해 왔습니다. 이론적인, 학문적인, 교리적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안다고 주여 자부해 왔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아니라 기노스포 야다에서 나온 지식이 아닌 이론적인 지식은 우리를 한란에서 건질 수가 없는데, 주여, 우리의 거만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거만함과 오만함을 회개합니다. 예수를 엎어주세요.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모든 악에 떠나게 결단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 주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 안에 빛을 계시해 주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빛,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참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 미혹함이 여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오직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구세주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진리라고 선포하며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제2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제2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숨겨놓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주여, 이 땅을 회복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합니다. 우리의 악을 신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참으로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정말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우리 가족들, 성경교회, 열방성교 지체들, 하나님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목회자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과 이 나라 이 시대의 대한민국 영혼들의 죄를 구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죄를 구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의 죄를 구합니다. 우리 겸손하게 엎드리며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성품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 영광 안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당신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이 말세에 어떠한 미혹과 유혹과 협박과 위협에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당신만을 믿고 신뢰하고 당신께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시민 차별 금지법과 동성애를 통한 악의 세력이 속히 떠나기를 갈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